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룸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시대를 움직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타락해 버렸죠. 그리고 우리 영혼에는 무능력합니다. 이미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배운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정도 무능력합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함과 염려가 더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무능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거든요. 다 타락해버리고 다 무능력해져 버린 거죠. 죄 짓는 데 빠르죠, 우리 의지는. 그리고 우리 육신도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사탄과 끊임없이 내통하는 밀정이 우리 육신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24시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놀고 싶은 게 더 많은 그런 인생의 육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된 영혼이 있고 버리기로 선택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대도 있고 버려진 시대도 있습니다. 한 200년 전이면 구원이 오지 않았잖아요. 300년 전이면.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장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제한된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영혼에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 은혜가 임하고, 결국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전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배관이 밑에 터진 줄을 몰랐거든요. 갑자기 RPM이 윙 올라가고 속도가 안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SOS를 쳤죠. 그걸 그대로 타고 갔다가는 차량 화재가 날 뻔했죠. 바로 견인됐습니다. 아예 본사로 가가지고 수리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견인하시고, 우리가 버틴다고 버텨질 하나님의 주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죠.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오늘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인데,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 예를 들자면 물과 물을 섞어버리면, 흔들어버리면 어떤 것이 이전의 물이고 이후의 물인지 모르잖아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돕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구원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 우리가 자동차 안에 들어갔듯이, 집 안에 들어갔듯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게 내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구원은 완전하고,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붙였더니 열매 맺지 않은 감람나무일지라도 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함께 붙어 있는 거. 타파통 안에 종이를 넣어서 밀봉시키면 폭풍이 오고 아무리 비가 몰아쳐도 잘 밀봉된 안에 있는 종이는 번지지 않습니다. 한 영이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양언슨 사모가 지은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필독서거든요. 이런 책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꼬마가 나무로 조각배를 만들었는데 냇가에 띄웠는데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점에 갔는데 그 배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배인데 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아니다, 값을 달라 해서 이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지불하고 그걸 샀죠. 그 배를 가슴에 품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너는 영원히 내 거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값으로 샀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사탄저항 지옥권세를 깨뜨리시고 값으로 사시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것이 되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헬라 법정 용어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혼자 변호하자니 안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큰 최고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재판관이 기회를 줍니다. 너의 보혜사가 누구냐? 너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냐? 이때 등장하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등장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거 듣고 선언을 합니다. 너는 자유다, 해방. 그게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일평생 불면증에 시달려서 이 고통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구원 확신 심어주고 보혜사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당신 손을 잡고 있듯이 보혜사께서 너의 곁에서 너의 손을 붙들어준다. 괜찮다. 잠 못 잔다고 죽지 않는다. 그 말 듣고 위로받아가지고 잠 못 자면 어떠냐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자고 그날로부터 끝난 거죠. 이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 조금 언급했잖아요.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꼬아 놓아도 한창 꼬아 놓았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진짜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평안함이 오는 거 있죠. 나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복잡한 연상과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끝났어요. 끝났어. 완전한 시공간 초월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게 구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공간 초월이 쫙 일어나죠. 아니, 핸드폰에다가 유심칩만 꽂아도 통신망과 연결되고 인공위성하고 연결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보좌와 연결되고 시공간 초월과 연결되고 빛과 연결이 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완전한 사건이 구원이거든요. 온 우주를 지으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게 구원이잖아요.
정말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나와 완벽하게 한 영이 되시고 이런 완전함으로 원네스로 임했잖아요. 이거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게 진짜 참된 전도죠. 훈련받아서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 초점을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았구나. 이건 누리면서 치유도 일어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한다. 진짜 이거 묵상하다가 불치병도 난치병도 떠나간 사람 많이 봤어요. 오죽했으면 머리 자르고 성전 지붕 개량했다고 지겹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젠 조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화답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만큼 감격이 왔다 이거잖아요. 내 안에 완전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복잡하게 파이프라인처럼 완전히 꼬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온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온 우주가, 온 천지만물이 내 안에 있고 그 천지만물을 움직이는 비밀이 교회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구원받은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게 내게 와 있다니까요. 이거 깨달으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이거 깨달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사람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만약에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안 돌이켰다면 뜻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뭔가 응답받겠죠. 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면 돌이키고 안 돌이키면 안 돌이키는 겁니다. 그 어떤 설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이루시니까 상황도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필요하면 해결하시고 안 필요하면 놔두시고, 놔둘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 편안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그대로 다 받으면 돼요.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진리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고 그 응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거 누리는 순간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 또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에 역사 일어납니다. 0.0000001%라도 진짜 이 믿음만 회복하면 오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딱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언제 제일 기쁘냐? 말씀 쳐다보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제일 기뻐요.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 지력도 회복이 되고 체력도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만남이 회복이 되고 당연한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생기, 푸뉴마, 그게 호흡이고 그게 영혼이고 기운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내게 확 들어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서 어둠이 다 물러난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기 때문에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과 생각,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갔던 물이 스쳐 지나가는 것보다 다 살아나는 환상이며 천국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완전한 계시의 성취며 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제대로 누리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딱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죠. 내가 가장 자신이 없어하는 부분,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딜레마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 가도 전혀 이상이 없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은 놀랍게 현장과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키죠.
내가 기도가 되어지나 안 되어지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살리고 중직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3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눠낼 부분은 묵상과 영적인 힘을 평상시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말씀이 빈약하면, 말씀 영양 실조가 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는데 내 안에 말씀이 빈약하든지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성령께서 하실 그 거리가 부족하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시대적인 요리사라도 요리 재료가 빈약하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빈약하면 어떻게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냥 내가 살아온 방법과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한 말씀이라도 각인될 수 있도록 아침과 밤에 또 점심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절대 평안함이 올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엄청 배부른데 어떤 현장 갔는데 너무나도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배부른데도 그냥 경상도 말로 이빠이 먹었거든요. 바로 배탈 났잖아요. 바로 약국에 달려갔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음식 냄새 맡기 싫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체하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서 완전히 체할 정도로 풍성하게 들어와 버리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본주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 아침에, 밤에, 오후에 정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 정도로 붙잡혔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붙잡혔는데, 말씀에 붙잡혔는데 전염병 같아. 코로나 일본 확자가 기침 한번 하는 바람에 지금 5억 9천만 명 이상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복음은 쉽고 너무나도 가볍고 누림입니다. 말씀 묵상과 영적인 힘이 있으면 기침 한번 하는데도 쫙 퍼지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영적인 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받은 말씀 있잖아요. 전체 메시지 있잖아요. 기도 수첩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심이면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인격으로 살아야 되고 내 체질로 살면 판판이 깨지는데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군불처럼 오래 간다니까요. 맛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소가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이 내게 진짜 임해버리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 사역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단순한 깡이나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맞아 죽는데도 왜 들어갑니까?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힘이 나고 하나님 주신 용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각인뿌리 체질. 우리에게 왜 불신앙이 자연스럽냐? 각인뿌리 체질 됐기 때문이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약점이 많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운 체질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묵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꽉 들어차면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똑같은 난데 다른 나가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양복을 입고 길에 대자로 뻗어 누워서 소변을 보시고, 정신 멀쩡한 사람은 그래 못해요. 그냥 술에 잡히고. 그러니까 그래 나오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할까요? 술에 취해도 내가 아닌 다른 나가 나와서 그렇게 용감한 이상한 짓도 하는데, 뻘짓도 하는데, 진짜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대통령도 살릴 수 있고 왕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서밋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엘리트들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경제인도 오고 시대 살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하고 메시지 대결하자 그러면, 메시지 배틀하자 그러면 나는 질 수 있어요. 왜냐? 모자라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진짜면 돼요. 복음이 내게 진짜면 돼요. 진짜 각인뿌리 체질되면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가 아닙니까? 왕들도 회개하고 정치인도 회개하고 시대 살릴 엘리트들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그 탄생교회 출입문은 엄청 작아요. 개구멍입니다. 그게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존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최고로 높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증거되는 전도 선교로 1등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성도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